자신이 해왔던 이 한국교회의 부흥사역을 위해서 다른 말로 그분은 성령사역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성령사역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제 마지막 때에는 늦은 비의 성령의 충만함을 한번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때에 부어 주실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 한국 교회에 새로운 이제 성령 사역을 감당할 사람들이 분명히 일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게 본인은 그래서 47년 동안 한국 교회의 부흥사로서 이 성령 사역을 본인이 해왔다고, 47년. 그래서 이제 한 3년 정도 지나면 50주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이도 연령이 거의 돼서 이제 좀 있으면 교회도 이제 은퇴할 때가 되고 했는데, 자신이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한국교회 성령 사역을 이제는 지금 해오던 것과 달리 마지막 때는 더 갑절에 그러한 권능을 부어주셔서, 늦은 비의 성령의 권능을 약속하셨잖아요. 그걸 부어주셔서 한국교회만이 아니라 세계 속에 이런 새로운 그런 부흥운동을 일으켜갈 수 있는 성령 사역을 감당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게 여러분이 되기를 사모하고 기도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마라나타 선교 부흥사회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한 협의회로 잘 조직이 되고 세워져서 이 마지막 때 늦은 비의 권능을 받아갖고 충만하게 받아서 이 새로운 성령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분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이 지금까지 한국교회를 대표 주자로서 성령 사역을 해오신 분으로 존경도 하지만, 그분이 스스로 표현한 것처럼 이제 자기의 시대는 이제 어느 정도 그동안에 해왔던 사역에 어느 정도의 마침표를 가질 때가 오고, 새로운 대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세계 속에 복음화를 통한 대추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그러한 늦은 비의 성령의 충만을 받은 그러한 성령 사역을 감당할 자들이 일어나야 된다. 할렐루야. 그것을 본인도 인정하고 또 공고연하게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뭐 성령 사역을 저도 나름대로 한다고 해왔지만, 하나님 때가 되니까 예전에 해왔던 성령의 은사를 활용한 성령 사역에서 이제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때가 되니까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영성 사역으로 바꾸시더라고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이제 선교에 대한 이러한 사역의 훈련 사역과 또 세계 선교, 세계 복음화에 대한 이 사역들을 이제 훈련하는 일을 하게 하셔서 지금은 선교 지향적 영성 목회 사역을 중점으로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 마라나타 선교 부흥사회가 이제 5대양 6대조, 5대양 6대조 세계 복음화를 위한 교회 회복과 부흥운동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다시 한번 성령의 그러한 충만을 받아서 쓰임받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자, 복음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죠. 네모진 박스가 어디예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죠. 거기에서 이제 믿음의 대상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성취하신 이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이제 이곳에서부터 성령의 권능이, 이른비의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증거하게 되어서서, 거기서부터 이제 지중해 안을 중심으로 시작되고
소아시아 그리고 바로 유럽으로 해서 결국 지중해를 통하여 결국 5대양 6대주로 복음이 증거되게 돼요. 오늘은 아마 안 될 것 같고 다음에 이제 선교에 대한 정말 또 선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선교적인 전략, 세계복음화의 선교 전략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나눌 때 구체적인 복음의 시작과 진행 과정 그리고 마지막 끝이 언제쯤 어떻게 올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계 기독교 선교 역사를 통해서 살펴볼 때에 마지막 남은 세계 복음화에 우리가 또 한국교회가 어떻게 동참해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좀 회복시키고 그래서 처음 사랑이 회복되고 또 사명감이 회복되고 영성이 회복되어서 정말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나 영성 부흥만이 아니라 이제는 선교 부흥이 좀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알 것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 전 세계의 복음화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되어서 지금 5대양 6대주 전 세계 복음화가 진행되면서 마지막 남아있는 그러한 복음이 필요한 지역들을 토대로 세계 복음화의 그러한 끝을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끝을 살펴보면요 결론이 뭐냐면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일으켜서 늦은 뒤에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이 성령 사역을 통하여 강력한 회심도 일으키고 할렐루야 또 이미 복음을 이미 받았던 곳에 결과적으로 처음 사랑이 식어지고 또 시대적 사명감을 잊어버리고 영성이 침체된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역도 중요하지만 진짜 부흥 사역, 회복과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성령 부흥 사역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게 어디냐? 이미 복음이 지나온 자리예요. 한국교회도 이미 복음이 지나가고 성령의 강한 이른비의 역사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한국교회 부흥도 일어났었지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코로나를 기점으로 한국교회는 지금 엄청난 침체기에 와 있어요. 다시 한번 회복하고 부흥을 시켜서 그 무엇보다도 이제 처음 사랑에 열심히 회복되고 사명감이 회복되고 영성이 회복되어져야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먼저 신령 가운데서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이 의와 실학과 평강으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가 신령 가운데 누려져야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먼저 이루어져야만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나서 혼자가 아니라 한 교회가 아니라 이제 함께 연합을 통하여 또 교회와 선교단체가 함께 연합하고 전 세계의 교회들이 함께 연합이 돼서 결과적으로 마지막 남은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 일어나서 선교부흥이 일어나 함께 이 일들을 이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이제 팀이라고 하는 팀 사역, 목회도 팀 목회, 또 사역도 팀 사역, 더 나가서 선교도 팀으로 하고 있는 팀 선교가 지금 필요한 시대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제 주안점을 둬야 될 것은 뭐냐? 교회에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서 교회에 그 많은 그러한 복음을 들었던 자들이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서 회복을 하고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무장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에서부터 회복과 부흥이 먼저 일어나서 교회로서의 주된 사명 그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유람선 같은 만함들이 많이 모이는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모이는 유람선, 호화스러운 유람선이 아니라
작은 능력을 가진 그러한 교회지만 영적 전쟁에 강한 전투왕 같은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아멘. 지금은 교회관부터가 지금 거의 많이 친교 위주의 교회관으로 많이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가 영적 전쟁을 통해서 그 결박들을 풀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정말 교회로서의 주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비록 적은 수라 할지라도 이 시대의 아버지 마음에 간절한 뜻과 계획과 소원을 알고 품은 자들, 그 아버지 마음의 소원에 불이 붙은 자들이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늦은 배 성령의 권능도 그들에게 주어주시고, 할렐루야. 정말 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것, 사람이 수가 아무리 모여도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소용없잖아요.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도 없고,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하지 못하면 회복과 부흥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도 그 영혼을 꼭 질병에 대한 것으로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가치, 다시 말해서 그가 정말 그 문화 환경 사건 속에서 형성되어진 세계관을 완전히 통째로 뒤바꿔버리는 강력한 성령의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복음의 능력 안에서 그들의 가치가 확실하게 바뀌지 않으면 변화는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이 일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선교 현장에서도 정말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만들어서 빵을 주고 많은 구제를 하고 돈을 주어서 사람들을 모이게 만들 수는 있어도 그들의 세계관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10년 가운데 이루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가 왜 위기냐? 돈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사실은요, 복음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더 말하면 복음의 능력 자체가 상실되어진 가장 큰 원인은 세계관의 변화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혼합되어져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 시대는 지금 진리의 말씀을 다시 정확하게 전하고 가르쳐서 그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을 깨우치고, 이제는 자기의 영적인 현주소를 발견하고 시대를 분별해서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우시는 보혜가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이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한번 강력한 회심이 일어나고 진정한 회복, 처음 사랑에 열심히 회복되고 마지막 때 시대적 사명감이 회복되고 침체된 영성의 회복이 일어나야 교회가 정말 영성이 충만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건강한 교회로. 그래서 영성 부흥이 일어나야 선교 부흥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교회 안에서부터,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교회니까 사람들의 심령에 그러한 교회를 잘 세워가기 위하여 이 일의 사명감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바로 지금 여지까지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 잘된 것들은 우리가 그대로 답습하고 그것들을 장점들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그 실패하고 시행착오가 잘못된 것들은 우리가 잘 참으로 되짚으면서 결과적으로 진정한 47년씩이나 민족복음화운동 본부에 그래도 한국교회 이 부흥운동을 주도해왔던 그분이 하신 말씀과 같이 오직 성령 사역이다. 할렐루야. 진정한 지금까지 해온 47년 동안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진리 안에서
이 일들을 행하게 해오신 분은 성령님이 하셨다. 아멘. 성령 사역이다. 아멘. 이렇게 규정을 하며 이제는 자기 시대는 여기서 자기 남은 생에 끝날 수 있지만 다음 시대는 마지막 때는 늦은 뒤에 약속한 성령을 받은 성령 사역이 다시 일어나야 된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뭐 정말 선교도 있지만 나중에 그건 또 할 수 있는 거니까 오늘 성령 사역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하고 성령 사역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은사 중에 주특기 은사라는 게 있어요. 이 주특기 은사를 통해서 어떻게 주특기 사역을 우리가 발견하고 개발하고 전문화시켜서 주특기 사역의 전문성을 갖게 만드는지 이 부분을 좀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대가 되죠? 아멘. 자, 빼놓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연합과 섬김으로 뭘 연합해요? 주특기 은사를 갖고 연합하고 섬기는 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라면 목사들 특히 부흥사는 주특기 사역의 칼라라고 하는 게 다 있어. 자기한테 주특기 사역을 가지고 연합하여 섬김으로 주특기 사역의 연합과 섬김으로 주님이 다시 올 길 예배하는 사람들, 이 마누나타 순회 선교단이 지금 이러한 목표를 갖고 이 방법들을 갖고 훈련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그대로 하자는 게 아니고 요런 그러한 패러다임을 갖고 한번 한국교회 회복과 부흥을 다시 한번 일으키기 위해서 한번 적용해 보자는 거죠. 아멘. 아멘. 좋은 것들은 써야 되죠. 그래서 뭐부터 시작하느냐? 따라합시다. 1번이 뭐예요? 복음으로부터 시작해요. 다시 복음 앞에 서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 우리가 서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삶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진정한 가치가 다시 한번 정립이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영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령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립하고 소망하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 복음이 한국교회의 목사님들 특히 이제 부흥사들이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복음이 여러분 제각각인 건 아세요? 아멘. 색깔이 원복음 원복음이 아니라 이게 지금 변질되고 혼합된 복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구분을 하면 천국 복음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쁜 소식이 복음이잖아요. 죄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쁜 소식, 죄사함을 받아야 되니까 이것이 천국 복음인데 지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고 어떻게요? 세상 나라에서 육신적으로 행복하고 잘 사는 거, 그게 지금 복음이라고 변질돼가지고 기쁜 소식이라고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승리하는 비결, 뭐 성공적인 삶, 뭐 행복을 누리는 삶 등등해서 거의 육신적 이 세상에서의 이 세상 나라의 관점에서 포커스를 둔 그러한 기쁜 소식이라고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이 원리와 방법을 정확하게 전하지 않으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그러한 소식이 아니라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단체는 장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훈련에 의하여 지금까지 연단하시고 훈련, 사역을 훈련하는 코스로 인도되어진 사람들의 특성들을 보면 결과적으로 각각 주특기 사역이 강하게 자기 색깔의 컬러가 확실하게 있다 이거예요. 아멘. 그 가운데 지금 이제 오명선 목사님이 제가 보기에는 다른 것도 많지만
가장 강하게 그가 사명감을 가지고 이 시대에 한국 교회를 향하여 이제 선포하기 원하는 게 복음이라고. 복음. 원복음. 십자가와 그리고 십자가만 전하면 안 되고 뭐가 있어야 돼요?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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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을 잘해야 돼. 잘못하면 받침이 잘못되면. 자, 십자가와 부활.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지금 뭐 김현동 목사님, 우리 이제 이 단체를 지금 우명선 목사님과 함께 지금 이 단체를 이제 정말 주인의식을 갖고 사명감을 갖고 시작하고 있는 우리 김현동 목사님은 확실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훈련의 기간, 훈련의 강도, 훈련의 과목, 훈련에 대한 코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하게 부어주시고 행한 것이 있어요. 이따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쭉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 그냥 김현동 목사님 하면은 다른 것도 많죠. 다른 것도 많지만 그런데 더 강하게 저분에게 좀 앞으로 하나님께서 강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기도의 능력이죠. 아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각각 주특기 사역의 칼라로, 또 우리 이제 지금 그 외에 이제 좀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특성들이 다 있어. 어떤 사람은 찬양이 되고 어떤 사람은 또 다양한 모습 속에 있어요. 그래서 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다 보세요. 첫째, 복음으로 시작을 해서 이 복음을 듣고 성령의 거듭남이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만약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 속에 회심이 일어나고, 회개와 신앙의 회심이 일어나고, 그런 가운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 영혼은 그냥 죽어있는 영혼이에요. 자연인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복음의 능력은 성령으로 거듭날 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들이 정확하게 강조되어지는 회심이 일어나야 그 거듭난 영적 생명이 어떻게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의 감으로,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해요? 자라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수가 장성한 분량으로.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한 부분, 영적으로 이제 그 영혼이 균형 잡힌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소원을 품고 소원에 불이 붙어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복음 전하고 마지막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종말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여 세계 복음화에 힘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모든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균형 잡힌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에요. 이게 마치 여러분들이 비타민C만 주구장창 열심히 싸다고 먹어봐. 좋다고 먹어봐. 어떤 사람은 비타민C만 하루에 9개씩 먹는데요. 그건 누구겠어? 비타민C를 개발한 사람이야. 그 비타민C를 너무나 신봉하는 사람이죠.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하루에 몇 개씩? 9개씩을 먹어도 괜찮다. 그래서 이제 몸에 필요한 부분만 흡수되고 나머지는 배설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비타민C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인체 가운데 필요한 영양소가 골고루 다 채워질까요? 먹는 거, 마시는 거,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비타민의 그러한 부분들이 채워지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골고루 균형 잡힌 영양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만든 게 종합 비타민이에요. 제가 목회를 해보고, 제가 올해 38년째입니다. 담임 목회를 한 지가. 부흥사로서 이제 86년도에 교회를 개척했고, 89년도부터 이제 부흥사역도 하고, 또 사명자들과 훈련을 시작을 해서 세 가지를 겸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훈련해 오게 하셨는데 그게 이제 주된 훈련 가운데 사역 가운데 제 주된 사역은 원래는 훈련 사역이에요. 그래서 훈련 사역이 사명자, 사역자, 순회 선교사, 특히 부흥사도 부흥사는 연수라는 표현을 쓰지만 사실은 이 부흥사도 부흥사로서의 그러한 가장 이 시대에 필요한 부흥사 상을 갖게 하고 또 부흥사 사역을 어떻게 현장감 있게 제대로 할 수 있게 만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실 엄밀히 말하면 연수 의미보다는 훈련이 더 맞다고 봐요.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이런 가운데 해보니까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고 변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인간의 힘으로는 육신적 이 오감으로 또 혼의 인격으로는 절대로 그게 되지 않는데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성령의 은사를 활용하여 우리가 결과적으로 영적인 체험도 하고 영적인 것들을 깨닫고 사모하고 말씀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은사들을 이따가 코드를 살펴보겠지만 성령의 9가지의 고린도 12장의 권능적 은사라고 하는 이 은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데 필요한 것이 뭐예요? 방언. 방언에 통역이 붙고 예언이 되고 코드가 같아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주고받고 하는 데에 이제 유용하게 필요하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또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갖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표적을 보고 믿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제 신욕, 능력 행함. 여기에는 영분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이제 그 필요한 것이 뭐예요? 믿음의 은사도 필요하지만 이것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고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에요.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인데 이 믿음의 은사에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깨닫는 지식의 말씀 그리고 그것을 그 때에 그 환경에 어떠한 방법으로 적용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는 지혜의 말씀 연사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은사에는 결국 어디로 가요?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자기를 세워가고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하나님이 내주하고 동행하는 삶이 되려면 심령 성전을 건축해 가려면 은사에서 체험을 통하여 사모하면서 어디로 가요? 은사의 진정한 자기를 세워가고 유익하게 하는 은사는 말씀으로 들어가고 말씀의 구속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복음의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배워가며 영성으로 들어갑니다. 그 영성의 핵심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소원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원을 품고 소원에 불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사에서 말씀으로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그러한 소원을 알고 품고 소원에 불이 붙으면 은사 겉불이 아니라 그 아버지 마음의 소원의 불, 뜨거운 영원 사랑의 불이 붙고 뜨거운 성령의 그러한 그 아버지 마음의 성령의 그 소원의 불이 붙어가지고 불 붙는 심령이 되어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만들고 불 가운데라도 물 가운데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이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이요, 마치 우리를 한 사람의 영혼을 복음을 듣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결국 은사들을 활용해서 은사가 30가지 은사가 있고 코드가 있어요. 이따가 설명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죄 사함만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보면 내가 살아온 과거의 삶도 하나님이 나를 이러한 그릇의 모양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살아온 모든 사건들이 결국 그 아까 말한 문화 속에 경험한 것들이 세계관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왜 이러한 코스로 인도하시고 훈련해 갔는가를 돌아보면 나를 쓰시기 위해서 이러한 그릇의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과거에 이러한 환경 사건을 조성하고 경험케 했구나. 이것을 깨달아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과거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하려 나를 이렇게 인도한 것처럼 현재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내가 소유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래적으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과거에 연연하던 사람이 그 과거부터도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 안에서 만드신 그릇에다가 하나님이 지금 내게 부어준 걸 갖고 내가 이 은사를 갖고 주특기로 만들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앞으로 미래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쭉 이렇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를 깨닫고 보면은 감사와 뭐밖에 없다? 찬양밖에 없다. 그분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께서 그분의 뜻대로 나를 쓰시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께 내 인생을 내어 맡겨 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진정한 그 경배 찬양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프레이즈보다는 워십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경배.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프레이즈보다 결국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구속사적 섭리를 깨닫고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나를 만져가지고 빚어가지고 손길을 깨달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고 찬양하는 경배, 이 워십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순간이 돼야 되는 거죠. 찬양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요? 이제는 맨날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이제는 그분을 알기 위한 기도가 돼요. 아멘. 아멘. 그 그분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 섭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에서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 예수의 마음을 품고 배우고 그의 인격 성품 영성을 우리가 날마다 덧입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힘쓸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말한 인격 수양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입혀주는 거란 말이에요. 성품. 그럴 때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의 소원을 알고 품고 소원에 불이 붙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이 시대의 사명의 불입니다. 그것이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이 세상에서 나를 불러서 구원했다고 하는 구원의 감격만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의 부르심만이 아니라 사명의 부르심. 그 사명의 부르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할렐루야. 나를 일꾼으로 쓰시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아멘. 평신도는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 담임 목사도 교회를 향하여 목양들을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흥사는 뭐예요? 내 교회만이 아니라 추수 때는요. 농사를 처음 질 때는 다 딱딱 자기의 정해진 그 논 가운데에서 물도 대고 모두 심고 거름도 주고 피도 뽑고 그런 일들을 하고 관리를 해요. 그러나 추수 때가 되면은요, 네 논내는 할 거 없이 추수하는 딱 일꾼들이 쫙 들어가서 그 경계를 넘어서서 내 논, 네 논이 아니라 그때는 다 추수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지금 부흥사역은 내 교회보다도 다른 교회로 가서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회자를 돕고 그 적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담임 목사를 도와서 함께 세워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담임 목사를 무시하거나 기도원의 원장을 사이즈 보고
그 사람의 경력을 보고 무시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을 세우고 종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담임 목사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은 성령께서 깨우쳐 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역이에요. 또 성령께서 하셔야만 영적인 변화를 이루어요. 아멘. 아멘. 그러나 피곤해서 조는 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사탕을 주던가 뭐 아니면 뭐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뭐 본인이 하지 않으면 뭐 할 수 없는 거죠. 잘 들으시고 그래서 이제 기도가 바뀌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루기 위한 기도. 그래서 중보 기도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나 자신과 가족, 이웃, 교회, 이웃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간구하는 도구라고 해요. 성경에 이웃을 위한 중보 기도가 있어요. 거의 다 자신을 위한 개인 기도의 훈련이 된 사람만이 기도 훈련이 된 사람만이 기도 응답을 경험했던 사람만이 확신을 갖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단계가 뭔지 아세요? 바로 다른 사람의 특히 담임 목사나 특히 이 시대 속에서 어떠한 모임의 단체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사역자들을 위하여 사단의 그러한 시험과 방해가 오잖아요. 그다음 영적 전쟁을 대신하여 싸워주는 영적 전쟁 중보기도가 필요해요. 중복이다. 아멘. 중보기도는 중보기인데 뭐를 중점으로 해요? 영적 전쟁 중보기도. 그래서 이 중보기도는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았다 이 정도의 기도 훈련 갖고 안 되고 처절한 영적 전쟁을 통해 승리를 경험해 본 사람만이 영적으로 그만큼 하나님의 성령같이 있고 무장한 사람만이 영적 전쟁을 대신하여 싸우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서 성령 안에 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영적 전쟁의 도구는요. 찬양이 첫 번째 가장 강력한 도구이고요. 찬양. 그래서 찬양을 정말 약한 영들로 가득한 그런 지역에 가서 복음이 없는 그러한 복음의 빛이 없는 어둠이 가득한 그런 곳에 가서 그 땅을 바라보고 정말 영적 전쟁을 시작할 때 가장 많이 가서 하는 게 뭐예요? 찬양.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정말 그 땅의 주인임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그러한 찬양. 두 번째가 기도입니다. 기도. 세 번째가 뭐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영적인 결박을 풀고 죄의 결박도 싹 죄사함을 통하여 자유케 만들어. 할렐루야. 아멘. 다 아는 얘기를 왜 하고 있느냐? 아는 얘기에 안 졸리고 그나마 듣죠. 아멘. 그런데 이걸 통해 한번 총체적으로 정립을 해보자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목사님처럼 정말 열심히 아멘을 해주면, 예? 아멘. 아멘을 해주면 제가 힘이 나고, 아멘. 제가 처음 오늘 왔을 때 시작할 때보다 지금은 갑절로 저도 힘을 많이 얻어요. 아멘을 해주는 소리만큼. 할렐루야. 아멘. 그래 또 아멘을 하다 보면 본인도 믿음이 확신이 생겨. 아멘. 성령께서 막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인정할 때 수용성을 높일 때 성령께서 막 역사하셔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쌍으로 아멘하면 하잖아요. 옛날에 제가 20대 초에 기도원에서 이제 그 교회에서 한 3시간 40분 강력한 회심을 경험하고 그 다음날 기도원들 가서 2년 동안 이제 기도 훈련을 할 때 그 교회 기도원에 수없이 많은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많았는데 딱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 집사가 있었어요. 아멘 집사. 무슨 말씀을 하더라도 말씀 전하면 턱 밑에 앉아서 아멘 하면 그 아멘 집사예요. 근데 말씀 들을 때만 그냥 의도적으로 막 그냥 의무감 갖고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은 기도하다가 또 여기에 주의종이 이렇게 영적인 그런 말씀이 딱 있으면 아멘하고 그냥 순종을 해요. 노맨이 없어. 이 형이 무조건 아멘이야. 예스맨인데 다른 말로 뭐라 그러? 아멘. 아멘. 오늘 아멘을 목사님도 많이 해야 돼요. 저도 이게 안 돼갖고 의식적으로 막 열심히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어떨 때는 들릴 때 이렇게 아멘 손을 들고 아멘.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서서히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신 역사하는 걸 느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할렐루야도 그냥 앞에서 하는 것보다 할렐루야 하는 것이 훨씬 더 아멘. 성령께서 역사하시듯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기도는 뭐예요? 첫째가 이웃을 위한 중보기도, 두 번째가 영적 전쟁 중보기도, 세 번째가 뭐예요? 바로 예언적 중보기도예요. 이 예언적 중보기도는 뭐냐면 그 땅을, 그 교회를, 그 지역, 그 교회,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먼저 듣고 그것을 알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선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언적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소원을 알고 그것들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일방적으로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선포하며 무조건 대적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 좀 이따가 시간 되는 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기도의 훈련을 해요. 개인 기도 훈련한 이웃을 위한 기도, 중보기도, 그리고 영적 전쟁 중보기도자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언적 중보기도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중심적인 해석이 아니라 함께 이것들을 분별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팀들을 운영할 때 이 네 단계로 하는 거예요. 네 단계로. 한 사람의 영혼을 세워가기 위해서. 이런 것이 없이 그냥 혼자서 골방에서 기도하고 혼자서 산에 가서 기도하고 혼자서 기도응답 받고 해석하고 이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정말 자기중심적인 것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좀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체계적으로 또 단계적으로 훈련해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성경 66권을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그냥 말씀 하나 가지고 뜻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에 대한 구속사의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복음에 초점을 맞춰서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것을 구속사적 성경관이라고 해요. 구속사적 성경관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 성경관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복음적 신앙관이 아닌 율법적 신앙관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서 배운 대로 누가 가르쳐 준 대로 보고 들은 대로.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성경이 계시한 구속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복음의 능력 안에서 자기가 이 복음에 합당한 삶에 초점을 두고 딱 정확하게 자기 삶을 그리고 삶 속에 일어나는 환경 사건 속에 일어나는 것들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럴 때 복음적 신앙관으로 되어지고 이 복음적 신앙관이 구속사 성경관이 열려진 사람만이 뭐가 있어요? 바로 이런 사람만이 영적인 가치관을 갖게 됩니다. 복음적 신앙과에 대한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영혼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영혼의 가치를 두는 거예요. 율법적 신앙관을 갖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땅에서 잘 되는 육신적 가치관을 둬요. 세상에 물질적 가치관을. 이런 사람의 가치는 이 땅에서 뭐
예배당 크게 짓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인기 있고 대중성이 있고 그래서 뭔가 사례비도 많이 받고 뭔가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이 외형적 가치에 두는 거예요. 그거 다 죽고 썩고 나중에는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육체의 아름다운 것도 화려한 것도 때가 되면 다 없어져요. 풀의 꽃처럼. 이해가 됩니까?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영원한 것은 오직 영원이거든요. 아멘. 영혼의 가치를 두려면 부족자적 성경관 속에서 복음적 신앙관으로 영적인 가치관이 딱 되어져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교회관이 친교를 중심으로 한 유남선이 아니라 교회관이 전투적 교회관이 돼서 자기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배우고 예배도 드리고 배우고 훈련도 하지만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게 교회의 주된 사명이다. 할렐루야. 아멘. 전투적 교회가 나가지 못해도 영적 전쟁에 중보기도 할 수 있잖아요. 아멘. 나가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더라도 그곳에 가서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그러한 음성을 듣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개념이 이해가 안 되니까 맨날 신앙생활이 그냥 수준 속에서 그냥 반복되어지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모습, 육신 중심의 신앙. 이따가 시간이 되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육신 중심의 사람이 있고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있다고. 자, 이런 가운데 말씀을 좀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의 섭리. 그 섭리라는 것은 내 삶 속에, 이 시대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찾아와서 개입해가지고 이끌어가고 있는가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아멘. 목회자 부흥사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각 믿음을 출발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도 그 섭리를 깨닫고 인정하고 그 섭리를 따라서 이제 그가 살아갈 때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치유. 진정한 치유는 은사를 통해서 육신적 능력을 행하는 것. 능력 행함은 귀신을 내었던 축사에 사용되고 신유는 병을 고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은사 치유는 결과적으로 육신의 영적인 결박이나 육신의 질병을 치유해요. 근데 이게 상한 마음의 치유가 있어. 왜곡된 자아상, 상한 마음이 있어요. 상한 감정. 이게 오늘 우리 가운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문화 속에 경험한 것이 세계관이 되고 세계관이 감정까지도 영향을 끼친다고 했잖아요. 이 상한 감정이 그대로 있게 될 때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상을 갖지 않고 잘못된 자아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잘못된 자아상이 왜곡된 자아상이 회복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내적인 이러한 치유라고도 표현하지만 이것은 뭘로 되느냐? 성령 치유라고 그래요. 성령께서만 그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줘요. 아멘. 아멘. 자기의 상한 마음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제 그 상한 마음을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지적받고 얘기하게 되면 사람들은 자기 방어 기제가 발동을 해서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 상한 마음을 들켜버리면 자꾸 피하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그 상한 마음에 잘못된 왜곡되고 잘못된 자아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줘야 돼. 그럴 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죄 사함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그것들을 못 받고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 생명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새로운 자아 형상을 갖게 되는 거죠. 새 자아로. 이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이 내적인 그러한 치유가 있고, 마지막으로 영혼이 거듭나고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고 장성한 분량에 이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배워가면서 인격 성품 영성을 더 입어가요. 거기에 육신적 강한 자기 확신, 자기가 가장 확신하고 있는 거, 또 자기가 가장 가치가 있다고 붙들고 있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영적인 변화, 성장과 성숙을 이루지 못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는 장애물들이 내 안에 있어요. 죄가 아니고 이것은 영적인 변화의 삶을 이루가지 못하도록 내 안에 있는 육신적 그러한 혼적인 장애물들이라는 거예요. 연약함. 이것들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는 성령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성령의 조명하심만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요 반드시 말씀을 통하여 이것들이 어떻게 해결됐는가를 알아야 돼요. 아멘.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요? 세상에서 잘되고 복 받으라 이 얘기가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이 어떻게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가, 그런 영적인 장애물을 가져다주고 시험하고 회방하는 악한 영의 존재를, 그 방해 역사를 알고,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 존재인 나와, 그리고 이 사단의 괴계를 바로 알고, 이 성령의 도심으로 말씀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해가는 거죠. 이것을 영성 교육, 영성 훈련, 영성 상담이라고 해요. 이것이 어우러지게 영성 목회예요. 아멘.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성전을 세워가고, 그곳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그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진리를 깨닫고 영혼을 발견하고 영혼의 자기 발견 속에서 날마다 변화를 이뤄가도록 만들도록 세워가는 것.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뤄가는데 옛날의 습관, 자기 고정관념, 자기가 해왔던, 자기가 가장 목숨과 같이 붙들고 있는 것들, 이것들이 진리 안에서 분별이 돼야 그것들을 다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고 새롭게 말씀을 붙들고 변화를 추구해가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것은 말씀과 그 성령, 이 성령 사역이 진리의 말씀과 더불어 합작으로 이루어가는 거기 때문에 진정한 세계관의 변화, 강력한 회심의 역사는 기도로, 찬양과 기도도 될 수 있지만, 진정한 이러한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진정한 변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바로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돼야 된다. 아멘.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사경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사의 핵심에 초대교회 1907년이 오기 전에 선교사들이 원산에서 1903년에 회개 기도운동을 하다가, 기도운동을 통해 성령이 임하시고 회심이 일어나게 되고, 그 회심의 불이 원동력이 돼서 결국 선교사들의 그 기도운동을 통한 회심의 역사가 어디로 가요? 1907년에 사경회를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아멘. 말씀과 성령,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 영혼의 자기 발견,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계속적으로 이루어가지 못하는 그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있어야 되게. 아멘. 내 마음의 생각, 감정, 느낌, 이 혼적인 것에 있어. 영적이지 않은 혼적인 것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것들을 다 살아봐서 어디? 오직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고, 아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것이 내 생애의 삶의 푯대가 되고,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가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성령의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깨어서 뭐요? 기도하되 마지막 때 늦은 배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하고 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 속에 찬양과 기도만 해도 강력한 회심이 일어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진정한 이 시대의 마지막 선교 부흥으로까지 가려면 세계복음화에 동참하게 만들려면은 뭐가 돼야 돼요? 세계관의 변화까지 일어나려면 말씀과 성령의 이러한 변화 속에 영적인 그러한 성숙과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만드는 진정한 회복과 부흥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단체는 가지고 있는 그 특성들을 모아서 방법론을 손바닥과 손등에 있는 것처럼 양면을 갖고 총체적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총체적인 총체적인 필요를 필요를 채우는 강사단. 강사단. 이 총체적인 필요를 채우는 이 부흥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하면은 여기에 강력한 찬양 기도를 통한 강력한 성령의 역사 속에서 회심을 경험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70을 둔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그것으로도 역사로 끝나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서도 분명히 거기에 또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멘.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변화를 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소수가 될 수 있어. 그래서 30은 이렇게 사경의 형태로 필요한 부분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 그것들을 진단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가장 이상적인 건 50대 50이야. 아멘. 아멘. 뭐라고? 50대. 50대 50. 균형이라는 거예요. 균형. 사람이요 누구로부터 신앙생활을 경험하고 배웠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인 성향을 그 사람이 이제 담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쪽에 치우친 것은 반드시 문제가 되는 때가 와요. 한쪽이 치우치면 한쪽은 강하지만 한쪽은 반드시 약하다는 거야. 그 약함이 강함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은혜 속에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만든 것이 이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한 치유가 일어날 때 가정이 회복돼. 아멘. 가정사역이 첫 번째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사랑으로 뭐요? 실천하는 가장 큰 공동체가 교회보다도 뭐가 문제예요? 가정의 가정. 아멘. 아멘. 뭐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웃사랑의 실천으로 이제 나가는 게 뭐예요? 복지입니다. 사회복지. 사회복지는요 그 기초적인 생활을 가장 사람이 그 시대 그 문화 속에 기초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부족한 사람을 돕는 역할이 복지예요. 부족한 걸 기초적으로. 근데 목사님들은 날마다 은혜 속에서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가지고 은혜로 충만하니까 세상에 기초적인 생활의 기준에 못 미쳐도 은혜로 살아. 아멘. 여기서도 아멘이라는 안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족한 줄 알라. 자족하는 마음을 배워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웃사랑이 실천이에요. 근데 이웃사랑이 결국은 뭐 육신적 필요를 채워도 그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누구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더 중요한 건 어디로 가요?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고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복지가 아무리 사회복지가 이웃사랑으로 아무리 충만해도 그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복음이 빠지면 정말 생명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 사회에서는요, 잘 들어봐요. 국가적으로 사회복지 제도를 엄청 많이 공을 들여서 하지만 그 대신 지금 사회복지는 세상에서 말하는 사회복지는
일반적 기준을 갖고 그 양식을 가지고 따르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기독교 사회복지와 이 국가에서 만드는 사회복지가 규범이 달라요. 그 제도적인 것의 규정이 너무나 사회적으로 제대와 제재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복음을 못 전해, 예배를 못 드려. 아무리 공동체생활을 해요. 그러면은 사회에서 지원을 끊어버리니까. 그래서 시설만 있다고 사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마음껏 예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공동체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된다? 없어야 돼. 국가에도 지원을 받지 말아야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힘든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정확한 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막 우리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막 사랑의 교회, 그래서 막 우리는 퍼준다, 막 그래서 막 다 옷도 퍼주고, 옷도 벗어주고, 막 먹을 걸 다 퍼주고, 맨날 막 주는 교회라고 난리치는데 정작 사람들은 많이 와서 부글대고 난리치는데 뭐가 없다? 복음이, 영혼 구원이 초점이 되어 있지 않은 그 수고는 결국 상을 잃어버려요. 상을. 이해가 되죠? 아멘. 전도는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여서 구원 초청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마음속에 구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도록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핵심은요, 영혼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 초청을 해서 그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영접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영접 기도가 핵심이에요. 그게 안 되면 교회 나오시오. 내가 이 사람 교회에 인도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디서부터 심판이 이루어져요? 세상이 먼저가 아니라 뭐요? 교회에서부터. 쭉정이고 알고. 그럼 쭉정이는 뭐가 없고 알고는 뭐가 있어요? 그 속에? 쌀이 없어요? 예수, 복음, 생명이 없죠? 생명. 누구의 생명이 없어요? 예수 생명. 자, 이제 마지막 때 시대적인 상황을 알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마지막은 인생의 시작도 중요하고 중간에 정말 화려한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의 정말 황금기도 중요하지만 진짜는 어디인 줄 아세요? 마지막에 마지막. 특히 교회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 때 오셨음을 먼저 볼 수 있었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성전에서 지키며 기도했던 누구예요? 안나. 여러분 지금 이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유럽 교회를 가봐도요. 아직 저는 미국을 못 가봐서 아메리카 얘기는 못 하고 유럽도 다 가보진 않았지만 몇 군데 가보니까 느낀 것은요. 지금 우리보다 더 심각해 거기는요. 연령층이요. 요단강 많이 많아요. 그래도 우리 지금 아직 우리 목사님은 요단강을 아직 입적을 안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관에 입적한 사람의 특징은 언제 갈지 모른다. 이제 그러나 갈 날이 너무 가까운 징조가 있다. 언제 갈지 모른다. 이런 사람들인데 그게 거의 다 그래요. 대한민국도 지금 대한민국도 지금 심각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번 시니어라고 대상을 구분을 짓는데 이 사람들이 한번 힘있게 일어나고 회복해서 선교의 중보기도로 영적인 중보기도로 물질 후원으로 후원 선교를 하고 또 자기 주특기 은사를 갖고 평신도들 은사를 갖고 같이 목회자와 함께 어떻게 해요? 연합이 돼서 순회 선교를 가는 거예요. 현지 선교사의 필요를 채우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요. 어떤 환경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우물도 봐야 되고 도시정화도 하고 하수구도 만들고 또 중요한 건 사람이 의식주 가운데 기본적인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고 더 중요한 건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 마사지도 해주고, 네? 발 마사지도 해주고, 그러면서 친구가 되어줘서 그의 아픈 마음을 달래기도 하며 상한 마음을 함께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의 손길 앞에 내어드리도록 만드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현지 선교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또 지금 세계 속에 흩어있는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들 얼마나 힘겹게 사역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가면 찾아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이해가 됩니까? 정말 해외에 있으면은 다 M자 같은 마음이 들잖아. 동포의식이 있고. 그런데 찾아와봐.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거기서 뭐 어떤 말씀을 전해도 다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가서 같이 라면 하나 끓여서, 한국에 가져간 라면 하나 끓여서 같이 나눠 먹어도 큰 힘이 되고, 같이 좀 손 붙들고 기도만 해도 막 정말 힘을 얻어요. 마치 가뭄의 단비처럼. 영적인 부분에 한계가 있어요. 뭐 우리나라 지금 한국교회 막 수없이 많은 목회자들이 함께 왕래하고 뭐 어디 가든지 필요하면은 막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접할 수 있는 것들이 자유로운 거하고 좀 다르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영적인 갈급함이 엄청 많다고 그래요. 이번에 이제 미국의 한인교회 갔다 오셨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들이 한국교회보다도 더 미국의 한인교회들 성도들이 목회자도 마찬가지 영적인 갈급함이 엄청 많대요. 갈증이 심하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정말 가서 정말 여기서 하고 있는 것으로 하기만 해도 그들은 갑절에 그러한 은혜를 받고 한다는 거예요. 이제 12번째가 뭐예요? 세계복음화예요. 이 복음이 어떻게 돼요?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삶이 돼가 어디로 가요? 세계복음화로 가는 거예요. 세계복음화가 마지막 선교입니다. 선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무슨 선교는 뭐 특별히 선교에 부르심이 있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선교하는 교회는 뭐부터 하냐면 중보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물질 후원부터 하고, 필요하면 때가 되면 같이 성도들하고 같이 이제 선교 현장에 같이 또 참여하기도 하고, 가서 영적 전쟁 중보기도 사역만 해도 한 주간 동안 다른 거 일체 안 하고 그것만 해도 그 선교사들은 얼마나 그 영적 파워가 얼마나 참으로 센지 영적 지도가 바뀌니까 선교 현장의 선교사들은 큰 영향력을 받게 돼요. 그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래서 제가 훈련한 사람들 팀들을 데리고 예전에 단기선교 비전학교를 하고 예수전도단 훈련을 마치고 예수전도단 DTS 교장들을 모시고 또 순회선교단 김영희 선교사를 강사를 모셔갖고 단기선교 비전학교를 만들어서 이제 매학기를 했는데, 그때의 한 팀들을 방학 때마다 국내 해외 다니고 다녔는데, 그때 이제 태국에 가가지고 선교 현장에 갔을 때 거기는 선교사님이 현지 선교사님이 목사님 다른 거 일치하려고 하고 다른 거 다 어디 막 여기저기 뭐 사역한다고 구제한다고 뭐 한다고 가리지 말고 우리는 열심히 일주일 동안 영적 전쟁 중보기도만 해달라고. 이제 저희가 그런 적인 건 알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영적 전쟁 중보기도 사역만 했어요. 아침에 밥 먹고 하고 또 점심 먹고 하고 저녁 먹고 또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한 5일을 하고 6일째 이제 이렇게 지역을 돌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영적인 기류가 바뀝니다. 선교사가 나중에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정말 이런 팀들이 정말 선교 현장에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이런 그러한 사역을 감당할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고. 더 많은 팀들을 좀 훈련하고 무장해서 파송하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들을. 그래서 사실 만든 게 중복의 선교센터예요. 자, 이렇게 해도 이런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결국은 차례대로 말씀을 전해봐요.
그러면 한 사람이 그 말씀을 쭉 듣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뭐에 포커스를 둬요? 복음에 초점을 두고 영혼의 가치를 두고 그 영혼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향하여 쫙 이렇게 해서 이 성령의 권능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이 세계 복음화가 되도록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7색깔이 모여서 색깔을 하나하나씩 띄웠는데 빨주노초 파란보가 딱 뜨면은 뭐가 떠 이제? 전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바로 뭐예요? 무지개가 뜨죠. 이것을 사역의 효율성, 사역의 극대화라고 해요. 아멘. 아멘. 좀 이런 것을 한번 해보는 부흥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말씀, 성경 해석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같은 마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영성이 기독교 영성,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곧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 영성이 같지 않으면 연합되어서 이 사역을 해가기가 하나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영성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안에서 성령으로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영성으로 하나 되는 거죠. 영성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배우라. 인격, 성품, 영성을 덧입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요? 영적 전쟁 중보기도 전략적으로, 또 영성 회복과 부흥운동, 선교 완성을 전략적으로 합니다. 자, 여기 보고 마무리합시다. 보세요. 몇 개만 남았어요. 우리가 이제 마라나타 선교 부흥사회가 이제 새롭게 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해보고 싶은 게 뭐냐? 복음과 성령으로 세계 복음화의 필요성을 이제 깨닫게 하고 눈을 열어주고 잘 정립시켜주는 거예요. 아멘. 복음과 성령으로. 이게 D.L. 무디 학교를 제가 D.L. 무디 성령학교를 좀 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요. D.L. 무디 성경학교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 복음과 이 성령 두 기둥으로 세우는 거예요. 복음과 성령으로. 성령의 다른 말을 뭐라 그래요? 기도. 그래서 복음과 기도. 세계 복음화의 필요성.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뭘 회복시켜야 된다고? 첫사랑,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사명감, 마지막 때 시작 사명감, 영성, 진천의 영성을 회복하는 부흥회가 되어야 된다. 아멘. 아멘. 세 번째, 균형 잡힌 뭐요? 영적 성숙을 돕는 영성 부흥 사경이가 되어야 된다. 말씀과 성령의 그러한 두 역사 속에서 말씀의 그러한 성령이 조명하시라고 영혼의 자기 발견이 있어야 변화가 돼요. 그 다음에 아버지 마음의 소원에 불을 붙이는 영성 부흥회가 되어야 된다. 아멘. 아멘. 아버지 마음의 소원을 우리가 어떻게 아는 것이 올바르게 아는 거겠어요? 이 땅에 오신 아버지 품속에서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가르치신 것이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멘. 대표적인 누가복음 15장이잖아요. 탐자의 비유 가운데 아버지 마음. 그런데 그 예수의 마음을 품고 배우면 당연히 이 땅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의 본문의 역사, 그 성경의 본문에 있는 그 사건을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볼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것들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자, 뭐다 아는 얘기지만 그 다음에 구속사적 성경관과 종말론으로 구속사적 종말론으로 순교신앙을 무장시켜야 돼요. 아멘. 아멘. 마지막 때 우리가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죽기를 각오하는 순교신앙이 필요한데 봐요. 예수 믿고 복음을 위하여 전하려면은 상대방에게 내가 손해보더라도 사랑으로 그것들을 내가 희생해야 돼요. 그쵸? 아멘. 아멘.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가 있을지라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은혜의 복음, 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목숨을 내놓을 만큼 순교적 신앙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는 기도를. 자, 이제 한국교회 부흥만이 아니라 세계 속에 한민족 교회가 있어요. 193개 나라에 750만이 나가 있고 그들이 세운 교회가 6,000개 교회가 있어요. 이 6,000개 한인교회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바로 미국의 한인교회예요. 그래서 이 미국의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이 한국의 목사님들 가운데 마지막 때에 이러한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부르심이 있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 마라나타 선교 부흥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부흥운동을 주도해갈 목사님들이 중심이 돼서 미국의 한인교회를 가서 또 회복과 부흥운동을 일으켜서 그들이 세계 속에 흩어진 한인교회들을 향하여 영향을 끼치도록 아멘. 지금 그러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중심에 이제 앞으로 미국에 12개 노예가 있는 총회가 있고 그 총회에 지금 한국 노예를 만들고 그 학교를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함께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마지막 때 선교 부흥사로서 함께할 사람들을 선교 전문대학원 형태로 훈련해서 파송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이 마라나타 선교 부흥사에 함께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미국의 총회를 둔 그 한국 교회와 학교가 앞으로 특히 이제 이 부흥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선교 전문 대학원 형태로 세워져 가지고 거기에 이제 함께 와서 재훈련, 재무장한 사람들이 파송돼서 이 마라나타 선의 선교 부흥사로서 이제 여기에 함께 합류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나가는 걸 미국에 가서 한인 그 교회의 그 방송국에서 설교를 하게 되면은요, 그게 세계 속에 있는 한인 교회들에게 네트워크들이 다 동시다발로 가게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불러요, 거기로.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하여튼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열어가고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기도 좀 해주시고 부족하지만 제가 이제 그 일들을 앞으로 시작하게 되는 그래서 이유가 뭐냐면 이 세계, 이 복음으로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마라나타 선교 부흥사에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가기 위한 목표예요. 그 나갈 길을 열어야 될 거 아니야. 아멘. 그래서 아까 뭐 민족복음화운동 얘기했지만 사실은 민족복음화운동 본부는 주로 한국교회를 중심으로 시작이 됐다면 이제는 세계 속에 있는 한민족 복음화를 위한 세계복음화를 위한 그러한 운동이 시작돼야 돼요. 아멘. 아멘. 세습은 뭐예요? 세부대. 이걸 내가 만들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랜 시간 기도를 하게 하셨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데 마침 이제 선교사님을 통해서
미국에서 선교사로서 합동체 선교사로서 해왔던 분이 이제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시작하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제 오시게 됐고 또 그것을 또 이루어가는 가운데 저를 만나게 됐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문제를 노예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또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재훈련 재무장된 짧은 기간 속에 재훈련 재무장된 이분들이 파송이 돼서 이 일들을 함께 심게 이뤄가게 될 그러한 일들을 지금 프로젝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일들을 한국 교회를 통해 이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마지막 때 이제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힘이 있게 일어나고 아까 말씀드렸죠. 서두에 첫째 마지막 늦은 비의 성령의 그러한 역사가 분명히 있고 이 마지막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를 충만하게 받은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성령 사역을 통한 이 마지막 때 대부흥의 역사를 이룰 자들이 있다. 아멘. 아멘. 그 일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뭐요? 마지막 때 주님이 달리들 예배하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주님은 다시 오셔요. 마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언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는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결국은 온 세상에 전파되는데 그래야 끝이 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특기 사역 연합과 성경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주대한 역할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렇게 했고 성령 사역에 대한 부분은 이제 오늘 뭐 많이 할 수가 없고 딱 5분만 더 하고 마칩니다. 여기 보세요. 오늘 다 할 수가 없고 성령 사역에 대한 주된 말씀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령과 영성 그리고 이제 마지막 늦은 비의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들을 위해서 성령 사역이 일이죠. 그것들을 준비한 것들을 다음 기회에 해야 되겠고 이건 조금만 더 합시다. 보세요. 한 5년 보세요. 사람에게 두 가지 생명이 있어요. 부모를 통해 가지고 태어난 옛 생명, 비오스라고 해요. 육적 생명이죠. 그런가 하면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새 생명, 교회입니다. 영적 생명. 우리는 두 가지의 생명이 있어요. 하나는 목숨이라고 해요. 육적 생명은 부모로부터 받은 목숨.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은혜의 복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자기 목숨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육적 생명. 우리는 예수보다 새 생명을 얻은 거고요. 자,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의 기능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장로교 합동측에서는 이분설을 얘기해요. 영혼, 육신 그렇게. 그러나 또 성경에는 이분설도 있지만 삼분설도 있어요. 영혼 몸. 영의 몸의 기능, 육의 기능이죠. 혼의 기능, 영의 기능이 다 달라요. 자, 몸의 기능, 보는 거, 듣는 거, 냄새 맡는 거, 맛보는 거, 느끼는 거, 오감이라고 해요. 다 이것은 육체가 살아있을 때 다 육체가 그렇게 보고 듣고 느끼는 거예요. 육신의 기능이 있죠. 혼의 기능이 있어요. 지성, 감정, 의지예요. 혼의 기능이. 근데 영의 기능이 있다. 영의 기능.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거듭난 양심. 그 선한 양심. 예수 믿으면서 양심이 지금 화인 맞았다는 표현을 쓸 만큼 양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거듭난 양심이, 청결한 양심,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이 정말 날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쫓아 행하도록 성령께서 놓으시는데 그 선한 마음을 어떻게 해요? 자꾸 자기 욕심을 위해 악한 마음으로 바꾸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생각으로. 그래서 이 양심의 기능이 율법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이전적인 그러한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을 통한 체계 속에서 그것들을 가지고 양심이 가책을 받고 기준을 가지고 정죄도 받고 비판도 받고 그래요. 그러나 이 양심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자유케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회개를 통하여 깨끗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 선한 양심이 성령의 충만한 도심을 받아서 선을 쫓아 행하고 할렐루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때가 정말 되면 어떻게 해요? 거둔다고 믿고 아멘. 우리가 선을 끊임없이 하고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시잖아요. 그 일들을 이루어가도록 자꾸 우리 양심을 어떻게 해요? 육신의 악한 생각에 자꾸 빼앗기는 게 아니라 거룩한 성령의 생각으로 양심의 기능이 오직 율법이 아닌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영적으로 날마다 이제 거룩한 양심으로 가야 됩니다. 직관, 보고 듣고 느끼는 영의 기능이에요. 영적인 귀가 있고 눈이 있고 영적인 감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의 그러한 귀가 열리고 성령이 교제하시는 음성을 듣고 또 분별하고 보고, 그래서 보는 거 12가지 성경에 보면 듣는 거 7가지, 마음으로 깨닫고 느끼는 거 5가지, 24가지의 방법으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보는 훈련, 그리고 듣는 훈련, 그리고 깨닫고 느끼는, 그래서 말씀이 생각나고 떠오르게 되어서 결국은 말씀 가운데에서 그것들을 분별하고 해석하는 이러한 훈련이 필요한 거죠. 영교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적인 교제와 교통을 하는 거예요. 재밌는 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멀리 하늘에다 대고 산꼭대기에 올라가 부르짖는 기도만이 아니라 조용히 그분과 함께 묵상하며 늘상 묻는 기도, 할렐루야.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께 그분의 생각을 알아가기 위해서 이걸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신지요? 그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지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기 위해서 묻는 훈련을 해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교라 이 말이에요. 자,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랬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위로부터 입혀지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거, 성령 받아서 마지막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성령 사역과 성령 충만은 딱 2가지로 결론을 냅니다. 하나, 내적 사역이 있어요. 성령의 구원 사역. 영적 생명이 거듭나고 영적 생명이 자라가게 만드는 내적 사역.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절에 온 집에 가득함이, 가득하다는 원어가 플레레스인데 헬라어에 항상 충만해 있는 상태. 살아있는 나무에 진액이 가득하듯이, 나무가 자라면 자랄수록 진액이 풍성해지듯이 예수 생명이 날마다 영적 생명이 자라가는 영성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영성 목회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난 영혼이 자라게 만드는 성령의 내적 사역, 영성 사역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심을 체험할 때 가장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의 거듭남이에요. 회심은. 그러나 성령의 외적 사역도 있어요. 이 외적 사역은 뭐냐면 영적인 세계는 맛보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육체가. 그래서 육체 가운데 부어진 은사를 통해 영적인 세계들을 경험하고 그것들을 맛보고 인정하고 사모하면서 결국은 말씀으로 들어가요. 은사가. 그래서 외적 사역, 사도행전 2장 4절에 다 성령에 충만하고, 충만함이 원어의 핀플레입니다. 이 플레레스가 충만한 상태, 항상. 그래서 핀플레미는 충만하다가도 이것이 약해질 때가 있고 또 충만일 때도 있어요. 영향을 주다 하는 의미예요. 마치 가스통에 가스가 가득한 상태였다가 결국은 가스가 떨어지듯이. 이해가 되죠? 우리의 2 종류의 성령 충만이라고 됐어요. 그래서 성령의 이중적 사역이 있고, 그리고 2 종류의 성령 충만을 우리는 필요로 하고 있다. 왜? 뜨거운 찬양, 기도, 그리고 정말 선포적인 그러한 희망과 소망을 주는 말씀만으로 부흥회를 하는 기존적인 것들에 새롭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 부흥 사경의 형태로 같이 겸비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찬양, 기도와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막 말씀 전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하는 성령의 외적 사역에 은사 중심의 사역이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거듭남으로 이 영적인 거듭난 영혼이 자라가는 영적인 그러한 변화를 이뤄가는 영성 사역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못했어요. 그나마 2000년대부터 조금씩 신학교에서 영성신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2000년대 이후부터 조금씩 이런 일들이 가르치고 했지만 신학을 보수신학을 정통 보수신학을 졸업한 그러한 사람들은 특히 영성신학 배울 필요가 없으니까 그것들하고 이게 담을 쌓고 있던 기존적인 정통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영성 사역, 영성 목회, 영성 훈련, 이런 영성 부흥 사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 의미를 많이 안 줬어요. 그냥 오직 성령의 은사 능력 사역이었어요. 저도 지금 38년 동안의 사역 가운데 전에 15년 동안은 다 이 사역을 했어요. 기도원 출신이고 성령의 불을 붙이는 사역. 그래서 가면은 제가 간 집회는 특성이 요 얘기하고 마칠게요. 특성이 방언기도 100%다 받고 또 뭐 어떤 집회에서는 제가 여름에 수련회를 중고청 대학교까지 수련회를 2,000명이 모여서 하는 수련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방언기도를 못 받은 사람을 세워놓으니까 1,200명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3박 4일 동안 특별히 저를 강사로 이제 이 방언기도를 받게 하는 강사로 저를 선정을 해서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1,200명 플러스 이제 우리가 이제 팀들이 몇십 명이 함께 저를 도와서 하는데 그 부모들이 학부모들이 따라온 사람이 그 당시에 한 몇십 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방언기도를 받지 못했거나 방언기도를 예전에 받았어도 계속 방언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거나 이런 분들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1,200명 플러스 알파를 해서 3일 동안을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하고 구원의 확신 신고 성령 받기 위해 기도하고 결국은 방언 기도를 다 받게 만들었어요. 역사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1,200명이 마지막 순간까지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성령 체험 방언 기도를 하게 됐고 또 그 학부모들도 그래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러한 수련회로 기억이 되고 제가 이제 아시아에 한 거의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시아 유럽 합쳐서는 한 9개 정도 나라를 이제 다녔었는데 가면은 거의 선교 현장에 가면은 특징이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 기도한 사람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하고 방언 기도는 필수적으로 그 다음에 방언 기도 받은 사람들에게 두 번째 필요한 게 뭐예요? 방언 통역을 받기를 위해 힘쓰도록 그래야 교회를 세워가요. 남을 하나님 음성을 들으며 다른 사람 세워갈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순절날에 이렇게 온 집에 가득했다. 이것은 성령의 내적 사역이라 그랬고요. 또 성령의 충만함을 각 사람에게 이제 임하여서 말하게 됐다. 성령의 외적 사역. 이 두 종류의 이 성령의 이중적 사역과 더불어 성령의 그러한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때 늦은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이전처럼 한국교회에 처음 성령 사역을 했을 때처럼 그저 방언 기도받고 방언 통역을 뭐 힘쓰고 은사 중심의 그러한 불을 붙이는 그러한 부흥회로 또다시 가야만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이제 늦은 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스라엘의 이른비의 역사는 봄에 이제 씨를 뿌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면 이제 늦은 후에 성령의 역사는 가을에 열매를 추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대추수를 위하여 대부흥이 필요한데 먼저는 한국교회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또
또 세계 속의 한민족교회 대부흥운동을 일으키는 그러한 주역들로 우리가 쓰임받고 그래서 마지막 전 세계의 대추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마지막 때 성령의 늦은 비의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이제는 우리는 마지막 이 복음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의 소원의 불을 회복시키는 일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이제 우리가 이 일들을 통해서 마지막 대추수를 이뤄갈 수 있는 그러한 선교 부흥사로서의 역할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성령 사역에 대한 거나 또 성령의 은사, 주특기나 또 정말 선교에 대한 이런 말씀들을 다 준비해 왔지만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점을 두게 한 것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별히 마지막 때 대부흥운동에 새로운 그런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한번 필요성을 느낀 사람들이 모여서 시도해보자. 이게 바로 마라나타 선교 부흥사의 역할이고 우리가 해야 할 역할들이 어떤 역할들인지 마라나타 선교 부흥사의 그러한 해야 할 사역들의 목표들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이 마지막 때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를 열매를 맺기 위해서 대추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복음의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 일을 이루어가는데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한국교회에서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계 속의 한민족이란 불을 붙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시간 마지막 대추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우리가 아름답게 쓰임받았을 때 늦음의 성령의 권능을 받아 이러한 선교봉을 일으킬 수 있도록 뜨겁게 주여 삼창고리 없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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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한 번쯤은 우리가 아버지 듣고 생각하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반드시 정립하여 결단을 내려야 되고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필요성을 느낀 자들이 시도를 해야 할 중요한 때가 됐음을 다시 한번 이제 아버지 하나님 깨닫고 부족한 종의 아버지 일을 위해서 함께 오늘 아버지 참으로 이 힘든 시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제 깨닫고 분별하고 이제는 확신 속에서 우리가 마라나타 선교 봉사회가 아버지 다시 한번 이런 사람들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열매를 바라보며 우리가 아름답게 믿음으로 출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늦은 배 성령의 권능을 반드시 부어주시고 이제 마지막 때 아버지 대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대추수의 역사를 이룰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마지막 선교 봉사가 필요한 이때에 우리가 이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다시 한번 능력 안에서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헌신하고 오늘 이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충만하여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한국교회가 되고 그런 한국교회를 깨우고 다시 한번 이런 선교봉을 일으키고 세계 속에 있는 한민족 교회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지막 선교 현장의 대추수 역사를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의 피를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